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그의 삶 가운데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가문이죠.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민족 혈통에 대한 자부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해서 또 율법에 정통했던 아주 자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고백이죠.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흠이 없고 그 말씀대로 또 교회도 열심히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삶 가운데 성공하고 어느 정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믿음의 가문이고 뭐 집안 출신이 아주 좋고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식이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덕망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룬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쌓아둔 업적으로 인해서 참 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인 거죠. 이랬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랑할 거리가 또 많아요. 몇 가지만 딱 보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13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은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 방문까지 해서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그가 뿌린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바꿨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여러 유럽의 국가들을 문화와 문명이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대단하게 전 세계에 유럽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냈던 자랑거리가 많은 그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 귀신도 내어쫓죠. 그리고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죠. 또 그의 사역 자체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랑할 거리 되게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비교할 게 안 되죠. 그나마 조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줄여서 오늘날로 치자면 기독교 서적을 많이 출판했고, 그리고 교회개척을 수없이 많이 했고, 선교 사역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못 미치죠. 어쩌면 오늘날 아주 가장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엄청난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요, 예수 믿기 전에도 자랑거리가 많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오로지 한 가지만을 자랑했대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만을 기뻐하고 오로지 한 가지만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지나고 보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자랑을 하죠. 좋은 건물도 이야기하고 좋은 시설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잘생겼어,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전도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교회에 좋은 양력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나와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물 가지고 좋은 모임을 위해서, 좋은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처럼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먼저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 옆에는 얼마나 많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 전체가 문안 인사드리는 동역자들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다짐한 거죠. 나는 다른 것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고 스스로 믿음으로 다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육체를 자랑하고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2절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는 것,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 종교의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형식에, 거칠애인 할례에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난자 생식기의 일부를 칼로 잘라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나의 백성이라고 증표를 주었던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할례만큼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보여지는 건 없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거 외에 할례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떤 형식적이고 거칠에 해당되어지고 의식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그거를 추구하게 하는, 그것도 억지로 하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죠.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율법을 할례를 이게 강조했다고 해서 이 할례가 율법에 있으니까 실제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겉의 모습에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야.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를 추종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본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할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영향력,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세상적인 어떤 인정받는 것, 세상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14절 후반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처럼요,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통하여서 무슨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을 취하려고 했던 이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도 세상적인 영광, 성공, 이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남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못 박았고 또 세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것,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취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다른 복음에 해당되어지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뭔가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도 내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기초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믿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럼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행하고 할례 행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는요, 앞구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를 추구하고 십자가만을 붙잡을 적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된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게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이고, 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축복이요, 우리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졌죠. 성만찬 이 예식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몸인 떡,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내가 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성만찬의 은혜에 동참하게 했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도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만을 묵상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만큼 이 몽고메리 카운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